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898페이지 시편 127편 1절과 2절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 제가 좀 유독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제 인생 속에 별로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내가 사람 보러 교회 나가나 하나님 보러 나가지, 이런 잘못된 비성경적인 인생을 산 적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좋은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하여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속에 공동체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그 한자로 성도라고 하는 말, 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말도 이 집합명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의식하지 못한 채 내 인생만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수록 있을 때마다 이 공동체,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메시지를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크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이 큐티를 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우리 목사님께서 인도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는가?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만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소화를 했는가? 어떻게 말씀과 더불어 인생을 살 것인가?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여기에만 포커스를 하였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 127편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1절부터 2절 두 구절의 말씀만 좀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통으로 된 시편 127편 전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천천히 읽으면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를 다시 한번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 여기 뜰 테니까요, 제목부터 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솔로몬의 시부터 시작하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병이 보초를 서도 헛일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고달프게 벌어 먹고 사는 것도 헛된 일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젊었을 때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 안에 있는 화살 같아서 그런 화살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다. 그가 법정에서 자기 원수를 만나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아멘. 종종 너무 이렇게 교훈을 받기 위하여 시편을 만나거나 성경을 대하면 거기에 풍성히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통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 싶으시지? 내 지성과 감성과 나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라고 좀 열어두신 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고 높은 말씀 가운데 대단히 일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는, 어제 새벽 기도에서도 황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운행하시지 않는 곳이 없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여기에 방문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멀찌감치 만나는 분도 계시고 가까이서 만나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마 그 기도는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하시는 그것을 다 경험하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설교 시간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니잖아요. 우리의 찬송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말씀의 화답 속에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이 메시지를 많이 줄도 치시고 공부도 하셨고 또 설교도 들으셨으니까 아마 이 정도로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1차적으로는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시대는 불면의 시대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코스코 같은 그로서리 마켓에 가면 정말 한 줄이 다 이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 것인가를 돕는 약들이에요. 그 얘기는 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누우면 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지, 특별히 이제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잠을 잔다. 괜찮습니다. 어젯밤에 못 주무셨으면 여기서 주무셔야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원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나은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그 외에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분은 그렇지, 자녀는 선물이다, 상급이다. 자녀를 잘 키우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자녀를 키우는 그런 마음의 동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힘을 다 잃어버려요. 남의 돌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내가 노력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가정도 세우는 것도 직장도 노후도 잘 풀리는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결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맞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잘못되거나 무슨 일이 잘 되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돼도 내가 잘해서 된 거고 잘 못돼도 내가 잘못해서 된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어떤 마음을 갖는 거죠?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 건데, 좀 더 투자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부탁드리면서 노력하면 이게 완전한 성공을 가져온다, 더 많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하늘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자에게 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의 성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우리를 그냥 나무 토막같이 가만히 있어,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토를 달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들의 노력과 열심과 성실과 근면이라고 하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네라고 들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와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성도들의 노래로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봐주시면 좋겠네요. 지난 금요일에 에스더 선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그 중에 한 선교지인 튀르키예에 거기서 사역하신 조정호 선교사님 내외입니다. 제가 이스탄불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지금은 성당이 아니지요, 모스크로 바뀌었으니까요. 컨스탄티노플 비잔틴 시대의 동로마 제국 시대 그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성 소피아 성당에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선교사님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여기가 예전에는 성당이었으나 또 이제 10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박물관으로 사용되어지다가, 그래서 박물관으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거기서 예배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정권에서는 여기를 모스크로 지정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조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장소가 이방신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를 요청하시더군요. 뭘까요? 정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잠을 설쳐가며 자신의 기술과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예배를 금지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운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 우리가 성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 픽처는요, 그거는 이제 이스탄불이 아니고 제가 고린도에 갔었을 때 이 아크로 고린도, 그러니까 아주 말 그대로 요새이죠. 차를 타고도 한참 떨어질까 난간도 없는 그 산길을 올라가서 1차 문, 2차 문, 3차 문을 통과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 산꼭대기에 이렇게 성벽을 쌓을 수 있었을까? 정말 그 길을 놓고 성벽을 쌓은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야,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평생 돌만 깨다가 돌만 가지고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수도 있었겠다. 그들의 인생은 세워진 인생일까, 세워지지 못한 인생일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 그림은 그 산꼭대기, 그 아크로 고린도에 거기에 아데미 신전의 유적지도 있고요. 저런 그 예배당 이 한 3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모스크도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곳인데, 저는 이제 예배당에 가서 의자도 10개도 놓여 있지 않은, 정말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 그냥 방문객들이, 순례객들이 초를 하나 켜놓고 기도하고 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저것을 처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정성껏 한 땀 한 땀 그렸던 것은 간 곳 없고 저렇게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림만이 남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런 의미에서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재정과 인생과 노력과 땀들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는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정말 개미 한 마리 들어갈 수 없는 그 설홍성 같은 요새 1차, 2차, 3차 성벽을 지어놔도 이렇게 정복자들이 매번 일어나 폐허가 되는구나.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과 이 결과물에 대하여 우리 인생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저의 논문지도 교수였던 충신대학원의 김정호 교수는 이 시편을 이렇게 이해하였습니다. 1절과 2절은 헛된 노동과 복된 노동을 비교하고 있다. 왜 비교할까요? 당신들은 똑같은 노동이지만 헛된 노동을 위하여 인생을 사용하지 말고 복된 노동이 되라. 이러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요, 여기처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선물로 주셨고 바로 그 가정의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한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전통의 화살이 잔뜩 들어가 있는 정말 이 전사들이 가득한 자녀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전사는커녕 너무나 약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정말 자녀를 원하지만 불임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정말 내가 노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를 챙겨주는 자녀들이 그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불량품과 같이 끝까지 그 자녀들을 책임져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경배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나의 현실을 가늠해보라는 바로미터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녹아진 자신의 가슴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요 경배의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여러분께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두 번의 가정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러나 여기에 하나 생략된 게 있죠. 2절에 나오는 이 가정절은 생략이 뻔히 알기 때문에 거기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여호와께서 노력하시지 않는다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in vain,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의 전도서를 떠올리게 됩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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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전도사의 메시지가 그의 처음 7위였을까요? 아니면은 후기 7위였을 때의 그의 고백이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들에게 커다란 메시지가 됩니다. 솔로몬이 가진 것 하나도 우리들에게는 없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노심초사하고 이른 아침을 그리고 늦은 밤에 그 수고의 떡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헛되다고.
그게 헛되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겠는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였을 때 나단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거야.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의 어려움을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건축자로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집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가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테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평행법에 의하면 이 가정과 성을 이렇게 스위치해도 똑같은 메시지의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노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인 것이죠.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이 다 똑같은 동일한 제목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누굽니까? 물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겠죠.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특별히 성전이 다 무너져서 포로 생활을 마친 사람들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르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누가 성전에 올라가나? 왜 올라가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예배를 안 드리면 나의 신상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오랜 동안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많이 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받으신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굶주린 분도 아니시고 돌들로도 찬양케 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가 마지못해 혹시 나에게 무슨 불행한 일이 벌어질까 봐 도장 찍는 것 같은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마음 속에 무슨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 하나님이 성을 지켜, 하나님이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수고하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셔. 시편 121편 똑같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건축자가 할 일, 가장이 할 일, 파수꾼이 할 일을 하나님께서 왜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이니까요. 지난 금요일 에스더 선교회의 헌신 예배에 참석하면서 김남준 목사님의 요한복음 21장 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코앞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용서도 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사랑의 애찬을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아직 용서도 구하지 않은 그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3번을 부르시는 동안에 그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것들을 지워주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거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마지못해 감당한 저의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사명을 그렇게 가볍거나 짐처럼 무거운 돌처럼 느끼고 사는 것이 정상일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희들을 목적지 가나안까지 인도해 줄게.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도록 인도하시겠대요. 단 한 가지,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모세는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당신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 상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세우는 일, 지키는 일을 하였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in vain, vanity, 헛된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산수훈을 베푸시고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가운데 나의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많이 오해하고 삽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많이 오해하고 삽니다. 그분들이 자녀를 향한 기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잘 살기를, 행복하기를,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뭘 바라시나요? 그러한 마음을 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그 성공적인 수많은 훈장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셨을 때 그 수많은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사역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요,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성실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노력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정말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수많은 멍에를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나의 이 수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이러한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지요. 나의 일찍 일어남과 늦게 누움 수고의 떡을 먹은 것이 하나님이 없다면 내게 무슨 가치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의 노래를 여러분들께서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무지한 인생, 나무 막대기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세우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성을 지켜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일을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네요. 하나님, 이 무지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속에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찬송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눈이 닫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